사랑도 역시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붙잡은 말씀이 뭐죠?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 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은 공상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생각에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뜻이고 작동하는 믿음이라는 뜻이고 일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바로 그 전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바로 전날 목요일 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드시다가 갑자기 아무 말씀도 없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부께 돌아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전혀 그런 예수님을 준비해 드릴 수도 없었고 제자들은 그 12명 사이에서 우리 중에 누가 최고냐 그 생각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진 않겠지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바로 제자들 중에 첫째인데 라는 그런 생각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관습대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발도 씻겨드리고 또 서로의 발도 씻겨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날 밤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면 내가 예수님보다 아래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발을 씻어주는 이 제자보다 다른 제자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어색하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상황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 발을 씻으셨던 그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숨이 가빠지셨을 테고 그 숨을 고르시고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고 부드럽고 자유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드릴 때 주님 저를 절대 못 씻습니다. 또 그러다가 주님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많았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니 의미를 아느냐고 물어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요한도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에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 또한 이렇게 친히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먼저 허리를 숙이시고 먼저 움직이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의 의미도 자세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행함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의미를 설명하실 때 13절에 이렇게 말을 꺼내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혹은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부른다. 맞다. 너희들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이 맞다.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고 주님이다. 그러나 너희 이 만찬자리에서 그 누구도 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 너희는 먼저 허리를 숙여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이 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너희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했고 그래서 나의 발까지 씻겨주지 못하였구나. 제자들은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 바른 믿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주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그런 제자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속에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요 스승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사랑으로 행함으로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또다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과 주님인데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니까 내가 보다 못하여서 주님이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이 말을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주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너희의 스승이 아닌 것도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의 주가 되고 너희들이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이후에도 너희는 나의 종이었고 너희는 나의 제자였고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는 후에도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단다. 누가 누구의 발을 씻는다고 해서 발을 씻는 자가 발을 씻김을 받는 자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각자 자기의 발만 씻지 말고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서로 섬기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나름대로 좀 재밌는 질문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발은 누가 씻어주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혼자 먼저 씻으셨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씻어주셨다. 아직도 아무도 예수님 발을 안 씻어주셨다. 몰라요. 근데 제가 개연으로 생각할 때는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발 자기가 씻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의 전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주인이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내방객의 발을 씻어드리고, 특별히 이때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발을 깨끗이 씻고 또 그렇게 만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야외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키던 하나의 문화이며 전통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어떤 그 사랑이 전달되고 사랑이 표현되고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든 우리의 정을 서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눈인사이든 한 번의 미소이든 한 번의 약수이든 한 번의 포옹이든 그것이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라면 그것을 잘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따스한 웃음으로 웃고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뜻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먼저 하는 것은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큰 눈으로 볼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보여준 이 행동은 하나의 모범으로 너희들에게 던져준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님에도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앞으로 너희의 말을 듣고 나의 제자가 될 사람들도 너희들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서 그들도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나의 제자가 될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계속 내 말을 너희가 전해서 나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때는 말로도 가르치지만 행함으로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교회에서든 우리의 직장에서든 우리의 학교에서든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이라면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고 계속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한 가르침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함으로, 말과 본을 보여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섬김의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본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네, 그렇게 원합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높아지고자 내가 쟤보다 더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각자는 주님이 나를 따르는 종이며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크지 못하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다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는 서로 누가 크냐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면 씻어준 그 사람이 씻김을 받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했구나. 그러나 주요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어도 내가 너희의 종과 너희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닌 것이듯이 너희도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너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해서 너희가 누구를 향해서 허리를 숙이고 누구를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허리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그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섬길 수 있고 먼저 허리를 숙일 수 있고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진정 나를 따르는 종이요 나의 제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먼저 허리를 숙여 섬김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목사인데 상대가 인사할 때 기다렸다가 인사를 해야지 목사가 채통없게 먼저 인사를 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목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다음 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장로님이든 안수지 수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하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어 항상. 하이 인사를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부터 먼저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허리를 숙이고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먼저 섬김을 제공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처럼 본을 보이고
더 성숙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당부하세요. 여기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알아들었지? 그대로 한다면 그때 정말 복된 거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먼저 어른으로서, 성숙한 자로서, 공동체 리더로서 본을 보인다면 그 공동체는 그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복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은 뭐죠? 그죠?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사인데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목사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허리를 숙이고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목사요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요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이게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부터 오늘 우리까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들은 반드시 서로 행함으로 진정하고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크고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계명을 다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사랑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안아줄 수도 있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눈물로 훈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으로 용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드러내고 냉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할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조건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11명의 제자들부터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한다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죠? 모든 사람. 그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제자는 이제 겨우 11명 뿐이구나.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걸 드러내면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될 것이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제자인 것을 사랑으로 드러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진리가 전파되는 과정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협박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정말 맞으려면 너희들부터 먼저 사랑하고 살아라.
교회에서부터 먼저 사랑하고 살아라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낼 때 그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개개인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모신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합시다. 사랑으로 이깁니다. 네. 사랑으로 이겨요. 주먹으로 이기고 칼로 이기고 무력으로 이기고 법으로 이기고 제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설교자들은 이 35절 말씀을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사랑의 배지로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은 이렇게 섬김과 낮아짐의 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그 다락방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가르치심과 본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여 년 이상 생명을 유지한 것도 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또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이 섬김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교회가 20년 동안 우리에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지금까지 풍비박산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있었던 것은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고, 이 세상도 벌써 망해서 없어져야 됐지만 이 세상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누구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 교회 갔으면 섬김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답을 드릴게요. 답은 뭐냐면 나는 아직 어리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제자의 길이라는 것, 또한 주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섬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와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조례의 심령 주의 도세네.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소행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먼저 허리를 숙여 섬기기를 원하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